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오늘은 부부 주일로 지킵니다. 저희 부부는 결혼하기 전에 책을 읽고 또 성경을 공부하고 기도를 하면서 준비한 것이 결혼 생활에 큰 도움이 되었어요. 여러분, 부부는 계속 배워야 돼요. 여러분, 성도도 배워야 되죠. 우리가 주의 날 예배하는 이 자리가 귀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깨닫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표대를 더욱더 뚜렷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부도 마찬가지.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계속 자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 학습이에요. 우리 교회 양육 시스템은 신앙 성장을 위해서 평생 학습을 추구하는데요. 여러분, 부부도 마찬가지. 우리 화정추인교회 모든 부부들은 서로를 배우고 함께 잘할 수 있어서 삼위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제가 우리 부부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니까 결혼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예요? 둘 다 정답이죠. 시작은 사랑하니 결혼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부 생활의 본질을 생각해 보면 사랑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예요. 특히 이것은 하나님이 남편들에게 주신 부부 사이에서의 역할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편에게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 아내를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또한 아내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내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이유는 티나 주름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내에게 흠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없애는 약은 바로 남편의 사랑입니다. 사랑받는 아내는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어집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강조합니다. 예수님처럼 교회를 사랑하던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말씀에 남편에 대한 사도 바울의 권면이 무엇이죠? 25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티는 뭐죠? 얼룩이나 오염된 자국을 말합니다. 그것은 손상된 명성이나 미세한 결함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티는 빼고 지워서 깨끗하게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주름은 구겨진 옷감처럼 구김이 난 것을 말합니다. 세상의 이론으로 인해 생긴 왜곡된 자아상도 주름입니다. 주름은 표면됩니다. 이미 깊어진 주름일지라도 얼마든지 아내의 주름은 펼 수 있는 거예요. 흠은 티나 주름으로 인해서 생긴 상처를 말합니다. 여러분, 흠은 치유와 치료가 필요합니다. 또한 치유와 치료가 가능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흠과 티가 많고 주름 잡힌 것 투성이인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는 흠이 없는 거룩한 신부가 되었습니다. 남자가 한 여자에게 온 이유는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아내로 맞이해서 끝까지 사랑하려고 결혼합니다. 한 여자를 그토록 사랑하려고 결혼한 남자들은 참으로 훌륭한 사람입니다. 사실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면 얼마나 편할까요? 책임져야 하는 짐도 없고 여자의 복잡한 심리를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관계에서 부딪히는 것도 없고 조금만 익숙해지면 마음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여자를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해서 결혼을 합니다. 사랑해서 결혼한 이후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 끝까지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남자들은 모두가 훌륭합니다. 예수님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막상 결혼하고 아내에게서 흠이 보일 때에는 당황합니다. 아내의 주름과 티는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우선 남편 잘못은 아닙니다. 그를 만나기 전에 생긴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지나온 삶에서 받은 상처나 아픔과 세상의 온갖 이론으로 형성된 왜곡된 가치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가 묻고 흠집이 난 삶의 흔적을 그대로 가지고 남편에게 왔던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런 그녀를 남편은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 그녀를 사랑하기 위해서 결혼한 것입니다. 남편의 사랑은 이런 흠과 티를 치유하고 치료하는 약인 것입니다. 어떤 연인이 이번 주에 제가 책을 읽는데 교제를 하고 있었어요. 여자는 취업 준비를 하고 있었고 남자는 서해안 작은 섬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길 찾기를 힘들어합니다. 한 번 간 길을 못 찾을 뿐 아니라 10번 다닌 길도 늘 새롭게 느껴집니다. 오랜만에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그녀를 남자가 찾아와서 함께 한강을 걸었습니다. 가족 이야기를 하다가 여자의 동생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동생이 형부 될 사람을 몹시 궁금해 한다고 말했더니 남자가 그러면 동생을 보러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익숙한 도시에서도 길을 찾기 힘들어하는 여자가 서울길은 더 낯설었습니다. 버스를 여러 번 갈아타고 동생이 일하는 회사 근처까지 왔는데 정확한 장소를 찾지 못해서 오랜 시간 헤맸다고 합니다. 몇 번 와본 적이 있다는 말이 무색했습니다. 부끄럽고 민망해서 손에서 땀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날 남자는 이렇게 다짐했다고 합니다. 길을 잘 찾지 못하는구나. 이 여자와 꼭 결혼해서 내가 길을 찾아줘야지. 여러분, 여자는 지금도 여전히 길칩니다. 하지만 조금도 부끄럽거나 민망하지 않습니다. 길을 찾아주는 남편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혼 전에 했던 다짐을 지금껏 잘 지키는 남편이 있어서 조금도 불안하지 않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한 이후에 남편이 선교단체 간사가 되었으므로 함께 대학 캠퍼스를 섬겼다고 합니다. 남편이 설교하는 모임에 여학생들이 많았죠. 자신도 그 선교단체 출신이라서 모두가 후배들이었던 거죠. 함께 사역하는 자매 간사들도 그녀와 친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모두 남편을 존경하고 따랐습니다. 심지어 자기 남편 같은 사람과 결혼하고 싶다고 말하는 자매들도 많았습니다. 그런 말은 남편이 존경받는 리더임을 증명해주는 기분 좋은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설교하면서 누군가를 쳐다보면 마음이 불편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마음이 넓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런 자신이 실망스러웠습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해도 마음이 다스려지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마음속에서 천사와 사탄이 늘 싸우는 것과 같았습니다. 남편에게 말하고 싶었지만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주저하다가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말을 꺼냈습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자신의 말을 끝까지 들은 남편이 분명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럴 수 있어. 괜찮아. 하나님도 질투하신다는 성경 구절도 있잖아. 그런데 당신이 왜 그런지 말해줄까? 잠시 대답을 못하고 있는데 남편이 말했습니다.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야. 그리고 걱정하지 마. 나는 당신만을 사랑해. 여러분, 닭살입니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남편의 말이 그녀를 살렸어요. 순식간에 불안이 다 사라졌어요. 자신의 마음을 지치게 하던 주름이 모두 펴졌어요. 그 뒤로 편안하고 즐겁게 남편과 사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때 남편이 이렇게 말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신 그 정도밖에 안 돼? 왜 나를 못 믿어? 당신이 리더의 아내인데 다른 자매들에게 더 잘해줘야 되지 않아? 당신은 너무 집안일에만 관심을 가지는 것 같아. 사역에도 더 신경을 써야지. 요즘 기도하고 있어? 왜 자꾸 시험에 드는 거야? 아마 이런 말을 들었다면 아내는 계속 불안해했을 것이고 마음의 주름은 더 깊어졌을 것입니다. 남편들이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내의 불안은 남편들만이 잠재워 줄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불안이 해결되지 않고 계속 진행된다면 나중에는 마음의 병이 됩니다. 아내가 불안해하는 것은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으로 주름을 지워주고 치료가 되고 반짝반짝 빛나는 온전한 아내가 되는 것입니다. 그녀는 사랑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아내가 육아에 전념하다 보면 화장도 못하고 늘어진 티만 입고 앞이 무릎이 삐져나온 바지만 입고 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시기에 화려하게 꾸민 여인들이 옆을 스치고 지나가면 순간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럴 때 남편이 분명하고 따뜻하게 사랑을 확인해 주면 아내는 곧바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생각 없이 함부로 말하면 스쳐 지나가는 감정이 진짜 불안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의 감정 상태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의 배려의 말 한마디가 사랑이고 아내의 마음을 그 얼룩을 지워버리는 가장 좋은 치료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 베드로전서 3장 7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남편은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알아야 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여자를 낮춰 생각하라는 말이 아니고 그러므로 여자들이 기분 나빠해야 될 내용이 아니에요. 부부 관계 안에서 이해해야 될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내는 연약한 그릇이라고 했는데 그러므로 남편이 강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남편도 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남편도 불쌍히 여겨줘야 됩니다. 그러나 아내는 남편보다 더 연약하기 때문에 소중하게 특별히 여겨줘야 된다는 뜻이죠. 육체적으로 더 연약한 거예요. 정서적으로 더 민감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여자가 강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강조합니다. 물론 엄마는 강합니다. 그러나 아내는 남편의 큰 소리 한 번으로 마음이 상하는 더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누군가는 여자는 다이아몬드로 만든 꽃병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꽃병은 잘 깨지잖아요. 다이아몬드로 만들어도 깨질 수 있다는 거예요. 다이아몬드로 만들었으면 아주 강하고 튼튼해야 되는데 쉽게 깨질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내는 가장 아름답게 빛날 수 있는 존재이지만 깨지기는 쉬운 다이아몬드 꽃병이라는 사실입니다. 남편이 화를 내거나 무리한 일을 요구할 때 깨지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그의 말 한마디와 표정 하나로 금이 가는
더 연약한 그릇인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남편들도 사회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받아 지치고 힘든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더 힘들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부드럽고 소중하게 대해야 될 것을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어떻게 된다고요? 생명의 은혜가 가족에게 넘쳐날 것이고 남편의 기도가 막히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뜻입니다. 거꾸로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남편의 기도에는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남편 여러분,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여기며 소중하게 사랑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아내는 주부입니다. 주부는 일이 많아요. 아무리 해도 표가 나지 않는 것이 집안일이고 끝이 없는 것이 집안일이에요. 대충 할 수도 외면할 수도 없는 일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타나는 거예요. 요즘은 경제 구조상 아내들이 직장일을 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부 역할은 줄어들지 않는 거예요. 가정을 위해 자신의 역할을 다하며 묵묵히 견디는 것은 아내들이 여러분 강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가정을 위해서 자신의 역할을 다하며 묵묵히 살아내야 되기 때문에 힘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주부도 휴식과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주부를 도울 사람은 남편과 자녀들이죠. 남편이 고충을 알아주기만 해도 아내는 힘이 납니다. 남편이 집안일을 몇 가지만 도와줘도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내는 언제 힘이 빠집니까? 그녀가 힘들게 일하는 것을 남편이 당연하게 여기면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버립니다. 특히 자녀나 시댁가족이 함께 있을 때에 아내에게 큰 소리로 함부로 말한다면 꽃병이 깨어집니다. 아무리 평소에 잘해줘도 한 번의 부주의로 아내는 금이 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알고 소중히 대하면 아내는 없던 힘도 만들어냅니다. 아내가 유난히 신경 쓰고 의식하는 사람들 앞에서는 특별히 더 조심해야 됩니다. 또한 모든 엄마들은 아이들에게 존경받아야만 합니다. 권위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엄마 스스로 만들 수 없고요. 남편이 세워주어야 됩니다. 특히 식사 시간에 엄마는 존중받도록 남편이 아이들의 태도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아이들이 엄마에게 함부로 대하면 남편은 반드시 훈육을 해야 합니다. 엄마가 아이를 돌보는 일이 너무나 많은데 훈육까지 미룬다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남편은 반드시 훈육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식사를 대할 때 반드시 맛있다고 반응해야 됩니다. 감사하다고 반드시 표현해야 됩니다. 식탁에서 남편이 대표 기도하고 먹으면 너무나 좋습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아내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아이들도 대표 기도하고 돌아가면서 기도하는 일들을 만들면 좋습니다.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엄마를 축복하며 먹게 되는 것입니다. 아내를 소중히 여기는 남편의 태도를 아이들에게 보여주면 그 자체가 훌륭한 가정교육이 됩니다. 오늘은 남편의 역할을 목사님 너무 강조하는 건 아닙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동안 아내의 순종에 대한 말씀을 제가 많이 했기 때문에 조화롭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물론 아내는 말씀대로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은 결코 우열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질서를 소중히 여길 때에 그 속에서 얼마나 행복한 가정이 일어나는지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이 순종입니까? 남편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 학교 선생님이 숙제를 잘하고 오면은 도장을 찍어줬어요. 그럼 그 도장이 뭐예요? 무슨 도장이에요? 참 잘했어요. 야, 그런데요.
이거는요, 아이들에게 도장 찍어주는 내용이 아니라 아내가 남편에게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말이 참 잘했어요. 여러분, 아내는 남편을 인정함으로 작은 일에 대해서도 참 잘했어요라고 분명하게 말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잊지 마십시오. 남자는 자신의 존재를 인정해주는 사람에게 목숨을 바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 부부가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고 순종할 수 있어서 남편과 아내가 한 마음과 한 몸이 된다면 여러분 못 이룰 일이 없습니다. 어떤 어려움도 충분히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가정을 거룩한 가정, 믿음의 가정, 행복한 가정으로 세울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남편의 눈에 아내의 흠이 보이는 것은 당연합니다. 어느 아내에게나 흠이 있어요. 아내 자신도 인정하고 남편도 이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스스로 깨끗해져서 예수님을 도와주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해결할 수 없는 온갖 문제와 고통을 안고 구원받으려고 온 것입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성숙하여 흠이 없는 사람으로 실력을 갖춰서 남편 도와주려고 아내가 된 게 아니에요. 남편의 사랑이 필요해서 하나님이 붙여주셨습니다. 결혼하게 하셨습니다. 아내의 연약한 모습이 드러날 때 우리는 이렇게 소망을 가지고 말해야 됩니다. 내 사랑이 아내의 흠을 지우고 주름을 펴고 치유하리라. 내 사랑으로 아내를 웃게 하리라. 그녀를 아름답게 빛내게 하리라. 내 사랑이 아내를 온전하게 하며 회복시키리라. 그녀를 행복하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예수 닮은 남편의 모습이고 예수 닮은 가정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없는 사랑을 통해서 아름답게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우리 모든 화정충교회 가정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